우리는 지난주 요엘서 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하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우리는 나누었어요. 여호와의 날은 우리 요엘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크고 두려워서 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으로 우리는 지난주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의 날을 우리 요엘서만 그런 게 아니라 스바냐 또 미가서 이런 데 다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스바냐는 특히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스바냐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의 큰 날이래요. 근데 여호와의 날이 그냥 작은 날이 아니라 큰 날이 마지막 날인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의 심판과 오신 후의 심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은 큰 날인데 가깝도다,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보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퍼 우는도다. 그 날은, 여호와의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고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왜 여호와의 날을 임하는가? 인간들이 범죄로 인한 거라는 거예요.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 그러니까 금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날을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날이에요.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고 나서 몇천 명, 몇만 명, 쓰나미가 와서 이렇게 쓸어갔다 해도 이거보다도 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두려운 날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우리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6개월 후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도 요한에게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그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그 날이래요. 14장에 보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여기는 포도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죠.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틀에 던졌다. 그래서 아모스도 참 놀라운 재미나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모스 선지자는요. 아모스 선지자 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 여호와의 날을 누가 사모할까요? 아마 의로운 자가 사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은 무엇 때문에 이 날이 임한다고요? 아까? 에?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임해요. 이 죄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데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의인이든지 아니면 정말 깨끗하게 살아서 티 하나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 여러분,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났어.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갔는데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려. 그런 것 같다는 거야.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깜깜함이 아니냐. 빛 없는 어둠, 빛남 없는 캄캄함. 근데 그날을 사모한다고?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성령 받아서 죄 없이 된 자들,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준비된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이 날을 사모하는 자 화 있을진저라고 하신 거예요. 너무나도 무섭고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날이 오기 전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여기서 너희는 이제라도라고 하는 이 말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말씀하신 직후기 때문에 이 단어는 하나님이 먼저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날이 어떤 날인가를 설명해주고 난 다음에 먼저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마치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를 껴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탕자를 껴안아서 반대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가 문을 열어야 탕자도 미안하지만 돌아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아버지가 두 팔을 안 벌리면 탕자가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그거와 같이 오늘 너희는 이제라도, 이 말은 하나님 먼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직 늦지 않았다. 돌아오면 된다. 이거예요.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네? 항상 먼저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문을, 용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돌아오라는 의미인데 우리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완벽할 때 돌아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완벽할 때까지 또 기다려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돌아오기만 하면 무조건 받아주겠다는 아버지의 선포예요, 이게요. 돌아오기만 해달라는 거야. 돌아오라는 거야.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멀리 가지 말고 돌아오기만 하라는 거야. 창피하지 마. 왜요? 이걸 창피하면 여러분이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여러분 돌아오기만 하라고 이 애타게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제라도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으세요. 부족하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가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 그 길선상에서 자기가 불의한 그 모든 그 옷을 입은 그 생각 속에서 다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안 묻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그가 너를 널리 용서해 주시겠다. 스가랴서 1장 3절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먼저 돌아와야 돼요. 아버지께서 먼저 돌리세요. 마음문은 열어놓지만 돌아오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헷갈려 하는데요. 여러분, 아버지는 언제든지 그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은 죄의 자리도 있고 의로의 자리도 있고 죄를 또 짓고 뭐 이런 자리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 항상 의로운 자리에 그대로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가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가면 언제든지, 물론 성경에는요 어떤 분은 찾아오는 삭개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올라가서 만나기도 했지만 가만히 있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그냥 찾아오시잖아요. 이런저런 틀린 거는 있는데 분명한 거는 찾아왔다고 해도 그 사람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여러분이 불의한 청년, 그 부자 청년 왔어도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했으면서도 영생을 잃어버리는, 왔어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스가랴는 뭐라고 그랬냐면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와서 외쳤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고 너희는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긴 돌아오되 뭘 버리고 돌아오라고요? 아까는 불의한 악인의 생각,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고 불의한 자의 생각에서 버리고 돌아오고 악한 길에서 악한 행위를 떠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고 옛적의 조상들의 그 행동을 따라하지 마라. 그들의 말을 본받지 말라.
그러고 나를 따라오라. 단서가 분명하죠. 성경은요, 이 부분을요, 예언서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소예언서 13개 안 빠진 게 없어요. 이 부분을요.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반드시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도행전에 보면 명쾌하게 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돌아와서 뭐 함을 받아야 돼요? 회개가 먼저고 그 다음에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사함을 받으라.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죄를 계속 지어요, 안 지어요? 짓죠. 그러면 그거 잘못됐어요? 잘된 거예요? 그 성경적인 거예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주일날마다 예배 때마다 듣고 여러분의 죄가 오늘 내가 진 게 없나? 다시 검토하고 확인하고 빨리빨리 돌아와 회개하여 죄 없는 삶을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이같이 하면 뭐 하는 날? 새롭게 되는 날.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아멘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오늘이 중요해요. 지금 나우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부르실 때 내일 모레 와? 이러시지 않아요. 오늘 나우. 지금. 어떻게 돌아오라고 하시냐?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옷 찢지 마. 옷 귀한 옷이야. 이거 옷감도 비싼데 왜 옷을 찢어?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마음을 찢고 돌아와라.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속마음보다 겉모습을 막 그냥 추스리려고 난리야. 하나님한테 오는데 너무 틀렸다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먼저 알아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사무엘상에 보면 우리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말이야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라고요? 사람의 중심이라고 이미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끼리 외모 잘 본대. 그건 맞으셔. 그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중심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 쓴 사람은 중심을 보는 거야.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화려함이 아니라 스펙이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내면, 영적 깊은 그 속에 어떤 심령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 그 산골짜기에 다윗을 찾아내셨지, 우리 주님은. 아멘. 그래서 속마음을, 마음속인 거를 찢어서 오라. 여러분, 예배는 이곳에 와서 드리지만 아직도 마음이 멀리 박서방의 집에 가 있거나 뭐 친구 누구네 집에 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기도는 하는데 삶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이것도 또 마음을 찢지 못해서 오는 결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은 진짜 잘해. 립 서비스 끝나. 아주 그냥 립 서비스는 우리 인간처럼 잘하는 인간이 없을 거예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은 너무 멀리 두셔. 입술로만 하나님 가깝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공경하고. 여러분 애들이 엄마 사랑해 할 때 뭐 할 때만 사랑한다고 기피해요? 돈 달라고 그럴 때. 자기 필요한 거 요구할 때. 그죠? 근데 진짜 아이가 철들으면 마음 중심으로 사랑해. 그럼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는 거 느껴요? 안 느껴요? 아니 인간도 느끼는데 하나님은 안 느끼시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입술로 나를 공경한다고 안 해도 돼. 마음 줘. 나한테 마음 줘. 부부가 살면서 아내와 남편이 마음 안 주고 몸만 주면 기분 되게 나빠. 그치? 진짜 살만 안 나. 근데 마음도 받고 몸도 받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 그냥 얼굴만 봐도 그냥 사랑이 뚝뚝뚝뚝. 그러니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몸도 마음도 다 주님께 가 있으면은 내 감정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야. 그 얘기를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려고 돌아와라. 하나님께. 왜? 하나님은 원래 원하시는 거는 우리의 완전하고 의롭고 완벽하게
정말 그 격에 맞춰 있는 그 상태를 원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교리에 이렇다 저렇다. 그래서 교회 법에 이렇다 저렇다. 법 따지는 목사님들 맨날 회의 가면 맨날 법만 얘기인데 자기는 안 지켜. 답답해. 그래서 법도 중요하지만 법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도 중요하니까 그 법이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나, 걸림돌이 되나 그 부분을 잘 조율해서 헤쳐나가는 것이 회의상 바람직하고 또 우리 인간의 관계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법 하는 사람 치고 법 잘 지키는 사람 별로 못 봤어. 그러니까 막 이것도 법이야 저것도 법이야? 아니야. 하나님은 사람이야.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우리 상한 심령이야. 자, 일주일 잘 지켜가다가 뚝뚝 거려서 하나님 나 일주일 잘 살았어요. 죄 안 짓고요. 이러면 하나님 그래 이놈아. 죄 안 짓고 살아있는 것보다 죄 지은 모습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라고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올 때 그게 바로 상한 심령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는 멸시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진짜 회개는요. 말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방향이 바뀌는 행동이 변화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했다. 그 사람 회개했다. 입으로 회개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입으로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방향이 틀어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행동이 변화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왕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알죠?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그는 나이가 몇 살 때? 12살 때 왕이 됐어요. 아버지 히스기야 다음으로 므낫세 왕이 11개 해보니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 50년간 통치.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다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다. 그것뿐만인가요? 여기 21장에 쭉 보면은 이 므낫세 왕이 얼마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는지 아버지가 산당을 다 채했는데 자기는 산당을 턱 쥐었어. 바알산 제단 세우죠. 아세라 묵상 채우죠. 그리고 성전에다가 더럽히기까지 하는데 거기다가 점성, 무당 그리고 아들을 불태우는 뭐야? 인신 제사까지. 그리고 무죄한 피를 정말 많이 흘린 악한 왕이었어요. 이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역대하로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서 그를 치게 해서 그를 므낫세를 확 잡아가지고 쇠살에 꽁꽁 묶어서 어디로 가요?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이제 환난을 당한 거죠. 갑자기 왕으로 그렇게 군림하다가 어느 날 환난을 당했어요. 그가 그 환난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배리 없으신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간구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이런 악한 왕도 하나님은 때에 기회를 주셔서 아수르 왕의 군대의 지휘관들에 의해 잡혀가게 하고 난다. 환난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야, 참.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그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그 하나님은 자비하시며 이것처럼 자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악한 행동을 다 하고
정말 아버지가 그 신앙의 털을 올려놓은 것을 완전히 아그리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대역죄가 되어서, 그런데 그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시하시고 인애가 크신 그 아버지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그 지금 이스라엘 요엘서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옷만 찢고 오는 게 아니라 마음 찢어주면은 내가 너희들 뜻을 돌이킬게. 그리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게.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는요,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요,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기 때문에 하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를 입술로만 하는 경우 많아요. 그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위대하시고 어미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한 톨도 빈틈이 없이 정죄하시는 아버지신 그 아버지를 안다면 어찌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찌 회개 안 하고 은혜를 구하며, 회개 안 하고 어떻게 자비를 구하며, 어떻게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며 어떻게 노하기를 더디하기를 요구하시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15절 보세요. 15절에 뭐라고 하시는지 요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너희들이 옷을 찢고 돌아와서 시온에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회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는 나 하나 회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는 전부 가족 전체, 내 공동체 교회에서는 교회 전체가, 그리고 국가 민족에서는 국가 전체가. 그래서 회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세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모든 사람을 모으라고 됩니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해라.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 아니다. 더디다고 느껴지는 것은, 우리들이 더디다고 느껴지신 것은 저분께서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이유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회개가 얼마나 이 시대에 필요한지, 마치 노아 때와 같이 지금은 절대절명에 회개하고 아버지께 뚫어하지 않으면 이제 살아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에스겔서도 그러잖아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요즘 계속 반복해서 우리 교회에서 나와요. 너는 그들에게 알려라,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악인이 아유 저거 악인이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 마음 안 품으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켜라,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어찌 죽으려고 하느냐? 어찌 살 길이 있는데 왜 죽으려고 하느냐? 회개하지 않는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보다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류하고 계시는 이유는 심판보다 회개이기 때문에 회개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회개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하 17장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아버지께서 해같이 빨끔 나오셔서 하늘에서 얼른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빵긋 입만 열고 마음을 찢어서 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자기를 낮추고 주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은 그 땅까지, 죄뿐만 아니라 땅까지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요즘 왜 역사가 안 일어나? 의인이 없어서 뭐 강구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낫고자 기도하고 함께 의인이 되어서 죄를 고백하고 의인이 되어서 서로 기도해주면 병 낫지 않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요. 예? 제가 가끔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이 믿으면요, 그날 나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믿으면 못 나아요. 내가 아무리 간절하게 믿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애절하게 기도해도 그 사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안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처럼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는 것이 일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누구부터? 장로, 어린이, 젖 먹는 자, 신랑, 신부, 신방에 있는 신랑, 신부까지 다 소집하라는 거예요. 다 소집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뭘까요? 온 백성이라는 거예요. 온 백성 다 회개 자리에 나와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5절, 16절에 지나서 17절에 보세요. 17절에 그러면 어떻게 되나?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다 불러서 이제 저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어라.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낭실은 성전 바로 입구예요. 그리고 여기 제단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번제단, 희생제물을 제사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가 그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 저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제사장이 저 서는 자리는 예수님께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5장 1절에 기록해 놓기를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는 하나님.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속죄하기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속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장들의 기도 내용은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주의 종들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여러분의 분별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종을 만나는 건 참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부모가 나를 챙겨야지 딴 아이 챙기는 거 애들이 좋아해요? 물어볼게요. 좋아할까요? 아니면 그리고 애들이 자꾸 와서 엄마 나는 옆집 아줌마가 너무 이쁘고 좋더라. 친절하고 말도 잘 듣고 나한테 좋은 것도 사주고 그럼 너 그럼 그 집 가서 살아.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엄마가. 아니 자기 엄마 놔두고 남 부모 좋다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너무나 그런 짓을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제사장들이야 기도 내용을 보면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을 여러분 만나고 그 종들과 함께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핵심은요,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심판을 멈추게 하는 중보 기도예요. 마치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여서 어찌하여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까 차라리 나를 갖다가 생명록에 빼고 저들을 건져주시고, 아버지가 왜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따지잖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주의 종들이에요. 모세도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먼저 회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흐름에서는 지도자가 먼저 회개하기 때문에, 문맥에 보면 장로, 어린아이, 신랑, 신부 모두잖아요. 그들보다 가장 먼저 울어야 할 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영적 지도자의 회개가 민족 회복의 시작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의 시작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누구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 저 밖에서 심판 아니에요? 누구부터요? 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성전 안에서부터 심판이 시작하면,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이 안에도 하나님 복음 순종하는 자가, 아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냐고 되물으세요. 그러니까 제단은 속죄의 피가 흘려지는 자리이고, 제사장은 제단 앞에서 백성을 위해서 울어 기도해야 하는 중보의 장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은, 17절의 핵심은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17절의 핵심은 지도자가 먼저 울어야 백성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도 목회자와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울며 중보할 때 교회들이 회복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라가 회복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미국이 너무 부럽습니다. 대통령이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자기 머리를 들이고 기도받는,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백성보다 먼저 주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중보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권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되도록 질서의 영적 질서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회개의 끝은 자기 정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해서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내 회개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50년 동안 므낫세가 나라를 통치할 때 얼마나 아버지는 마음이 끓였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가 돌아올 때 기꺼이 받아주시는 하나님,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 그가 왕의 자리에 끝까지 임무를 감당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하늘을 쳐다보고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이 세리를 우리 주님은 눈여겨보셨습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눈여겨보시는 분들은 누구냐? 바로 이 세리같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엘 선지자의 외침은 단순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러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포기할 때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기다리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돌아왔던 당자처럼 오히려 돌아오는 걸 보면서 언제나 기다렸던 자리에 서 있었던 것 같이 기다려서 그가 오는 걸 보고 달려가서 그를 껴안아주는 아버지.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회개하지 않는 부분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두 팔을 벌려 안아줄 때를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죄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용서받지 못하는 죄일지라도 아버지 앞에는 다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곁에 두 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오늘 원문 누가복음 23장 41절, 43절에 보시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행한 일을 이 두 강도가 이렇게 말해요. 얘야,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지 않니?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난 다음에 그 강도, 한 강도,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나는 여기서요 멍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이 마치 기다렸다가 아주 그냥 속사포같이 그냥 응답해주는 그런 놀라운, 무슨 총알처럼 응답해주는 그 놀라운 그 마음을 제가 딱 맞다니까 가슴이 먹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르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이라고 그랬어요. 내일이 아니야. 내가 나거나 간 다음에 너를 부를 게도 아니야. 오늘 내가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오늘 아니면 늦는다는 거. 우리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회개를 외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애달게 부르짖게 만들어주신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을 읽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한 톨이라도 죄가 없도록 회개하고 의로운 옷을 입어 신분이 변화된 주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살다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지만 준비된 상태 주님께 올라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